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르다가 이제 요한복음 11장 그 본문에 마르다가 부활은 미래에 나중에나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대답에 예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주시고자 답변하시는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I am, who I am, I am, 이렇게 땡땡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서 7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9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중에 14장 6절로 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나는 무엇이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구절은요. 나는 나이니라.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스스로 있다.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은 다른 무엇에 의존해야 존재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다른 무엇에 의존할 필요 없이 존재하실 수 있는 자충족, 자충분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의 원천과 근거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의 원천과 근거가 되신다. 중국어 성경에 보니까 후호 자이워, 생명이 자이워, 부활이 나에게 있고 생명도 나에게 있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잘 번역했어요.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원천과 근거가 되신다. 지금 본문의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마르다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상태예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당장 현재에 다시 살아난다. 이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자기랑 지금 대화하시는 분이 그 부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부활은 다만 먼 훗날 미래의 장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활을 하실 때에 그때 일어날 일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마르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괜찮은 신앙 같아 보이지만 부활에 대한 것을 자꾸 미래 어느 날인가 일어날 일로 치부하면 신자의 현재의 삶에 지금 당장 부활의 능력과 영향력과 의미는 좀 많이 퇴색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교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시다. 마치 샘물의 근원처럼 부활과 생명의 원천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해할 것은 논리적 귀결로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먼 훗날 미래의 어느 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부활절 시즌이 되었어야 비로소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떠올리는 거 아니라 물론 미래에 그 육체의 부활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지금 매일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부활 생명 덕분에 부활이요 생명 그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신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영적인 영역과 구조는 사망과 죄로 뒤덮인 곳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뭐예요? 그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을 가지고 있다. 질병이 찾아오고 신자들도 정신과 마음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형제는 이번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동문 모임에서 만난 후배는 잘 아는 후배인데요. 집사예요. 교회에서 집사인데 늦은 나이에 결혼했고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아내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매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늦게 결혼했으니까 이게 노산인 거죠. 그 와이프도. 그리고 이 형제는 성실해서 직장 생활 끝나는 대로 곧바로 집으로 가서 이 늦게 결혼하고 낳은 그 자식이니까 얼마나 그 귀엽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내를 열심히 도와서 공동 육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우울증이 찾아왔대요. 우울증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결혼했죠? 자식 낳았죠?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산후 우울증인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러니까 아내 산모들만 산후 우울증 겪는 게 아니라 남편도 같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육아 피로로 말미암아 정신이 탈진한 것 같은 거죠. 근데 이 형제는 믿는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우울증 같은 거 없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그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깨달았대요. 신앙과 관계없이 신앙이 좋고 나쁘고 관계없이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다. 여러분 육체적 질병이 신앙이 좋으면 뭐 감기 안 찾아와요? 신앙이 좋으면 코로나 안 걸려요? 바이러스 침투할 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그럴 수 있다. 그리스도인도 우울증이 올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정신과 치료 6개월 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왜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부패하고 오염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의 영적인 공급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부활 생명이 오직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 부활 생명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만이 예수께서 주시는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죽어도 살겠고 죽더라도 죽지만 살아난다. 그러니까 벌써 이 말씀 속에서는 신자들의 육신의 죽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육체적으로는 호흡이 끊기고 영혼이 떠나가고 의사로부터 사망 진단서를 받는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죽어도 살겠고. 자,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죽어도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살겠고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살겠고의 강조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거꾸로죠. 거꾸로 이해를 하면 되죠. 살지만 죽었고, 그죠? 예.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살지만 죽었고, 또는 죽으면 영원히 죽겠고, 뭐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없으면요, 이미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자로서 영적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 호흡하고 기동하고 사는 것 같지만 죽겠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나를 안 믿는 사람은 죽고 죽겠고, 죽으면 더 죽겠고, 뭐 하여튼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몸이 죽는 날이 오겠지만 살겠고, 이것을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망이 생명의 삼키운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은 몸이 잠시 무덤에 누웠지만 곧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지만 죄의 형벌 차원에서 죽는 건 아니에요. 죄 용서를 받아요. 주일날 설교 본문이 이 부분은 잠시 거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고요. 영은 주님 덕분에 살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로 진입하게 되는 입구와 현관이 되는 거예요. 먼저 소천한 성도들이 호흡이 끊겨서 이별하잖아요. 그리고 슬프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에서 신자들이 이별의 슬픔으로 눈물 흘리고 이거 상식적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니까 슬퍼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장례식 때 막 까르르 웃고 이거는 아니에요. 당연히 상식과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당연히 더 이상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별에서 슬프고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신자로서 당연한 것이에요. 신자는 죽는 즉시, 호흡이 끊기는 즉시, 그 다음에 이게 문자적으로 실현되는 거죠. 죽어도 살겠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목사님 부활 생명이 결국 죽어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또한 현재 지금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고 미래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을 추가 설명해 주십니다. 영생의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 건데요.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를 26절은 다시 반복해서 추가하여 보조적인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사실 재반복, 강조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여기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거듭난 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리니, 그거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당장 앞에서 죽어도 살겠고 그랬잖아요. 신자의 육체의 죽음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신자의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 앞에서 비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신자의 육체의 죽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한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둔 신자들도 많고요. 한국교회마다 예배당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기저질환이 있는 그 노인층 교인들이 사람 여럿이 모인 곳에 갔다가 코로나에 걸릴까봐 염려하여서 또 위험해서 이제 꺼려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건강을 조심하고 관리하는 차원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닌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때문이라면 신앙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염려가 되어서 아예 성도의 교제도 없고 아예 예배당에도 안 나가고 아예 뭔가 접촉하려고 하지 않고, 이거는 신앙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과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잠시 호흡이 끊겨서 이 세상에서 죽는 시간이 발생하겠지만 영원한 생명과 비교하여서는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죽음과 사망은 아무 힘과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거듭난 신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 눈을 감을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겠죠. 눈을 뜰 때는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깨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죽는 그 시간, 그 시점은 눈을 감고 뜨는 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과 비교하여 죽음은 잠깐에 불과하기 때문에 죽음이 생명이 삼키운 바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족과 친구와의 이 땅, 이 생에서의 이별은 힘든 거죠. 매우 슬프고 힘든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부활 생명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부활 소망으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은 몽땅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신자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능력을, 힘을, 은혜를, 그 생명을, 영생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현재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